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행하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생각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각오가 내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의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내 삶에 녹여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위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배려, 그 사랑, 그 경청의 모습, 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기도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져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어져서 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전으로 그들의 마음과 발길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외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서 독창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 위대한 소프라노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 노래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극장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색이 되어진 얼굴, 그리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말합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져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촉망받는 신인 성악가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앉아있는 구름대처럼 몰린 그 청중들이 다 실망을 하고, 고대하던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져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이곳에 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극장 안은 뒤숭숭했죠. 그 와중에 사회자가 얘기한 무명의 신인 성악가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인사를 했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박수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 2층 한 구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아빠 정말 최고였어. 아빠 너무 멋있어. 이 소리를 들은 성악가는 미소를 띄우며 무대를 내려갔죠. 아이를 바라보고 난 후에 조명에 비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메어져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려는 바로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 박수 소리가 극장 안을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명의 신인 성악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소중한 힘이 되어지는 도움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의 격려겠지요. 그 격려는 사람의 암울한 정신에
깊은 용기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파바로티가 그 아들의 그 격려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참된 격려는 메마른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어집니다. 사막과 같은 좌절, 실망, 낙심 속에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진심 어린 격려는, 따뜻한 그 격려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격려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의 격려 첫 번째, 믿음으로 격려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권면해 주셨죠. 그 순간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성급한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추위를 녹일 모닥불과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달려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뵙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잘못 때문에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나누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셨죠. 베드로의 관심은 첫 번째 질문에 있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이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갈릴리 바다로 내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내게 첫 질문 뭐라고 하시? 베드로의 관심은 첫 번째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반복되어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가 이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실수가 아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격려하신. 일어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여라. 그 양을 쳐라. 나는 너를 믿고 양들을 내게 맡긴다. 이거였던 거죠. 3번이나 반복되어진 그 질문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이력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던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잘못으로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펼칠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앞으로 그가 펼치게 되어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펼치게 되어질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베드로를 격려하셨던, 갈릴리 시골로 내려와서 바닷가로 내려와서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큰 좌절, 실망, 낙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을, 내가 조금만 더 내 자리를 지킬 것.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셨다. 내 사랑하고 좋아. 나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내 양을 다 맡길게. 너에게 그 양을 다 맡길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좌절과 실망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거죠. 베드로 자체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베드로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격려는 작은 희망을, 그 불씨를 되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마음 깊숙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격려가 힘이 있는 사탕 발림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는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격려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극심한 고통까지 다 겪으셨죠. 부활하신 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겨놓은 그 승리를 너희가 취하라. 그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격려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 사명을 맡아 행하는 그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함께 그 짐을 져 주시겠다. 그 약속인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주님은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말이에요. 저 하늘 먼 곳에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격려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은 실수가 많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과 파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분명히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역경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명자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죠. 예수님의 격려가 이제 이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되어진 그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 힘이 되어질 수 있어요. 뭐가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힘을 얻는, 예수님은 이 격려의 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 아이 그리고 실수한 친구, 낙담한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려면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만 그래? 책망해서는 안 돼. 책망하지 말고 무엇하라? 격려하라. 왜? 격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기대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격려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면 그 회복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남기게 되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네 번째, 예수님의 격려, 나눔과 베품으로 격려하셨다는 것. 자,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눌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들과 함께 먹을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가지고 와라. 물고기를 친히 구우셔서 그 아침 조반을 함께 나눈 그 조반을 준비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말로만 격려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친히 준비한 그것 가지고 제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심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시달렸 저 제자들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놓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아침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에게 참 잘못을 했는데, 엄청난 큰 잘못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난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격려하여 주시니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
조촐하지만 조반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조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어떤 격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이 베품과 이 나눔의 이 모습이 더 따뜻하고 더 큰 힘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해지니까 제자들은 고꾸라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 큰 위로와 격려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어놓는 작은 음식이나 그 적은 물질은 내가 어떠한 말하지 않아도 내 진심 어린 그 나눔과 베품은 어떤 격려보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예수님은 나눔과 배려 그리고 베품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기를 추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자기들에 있는 것을 내어 팔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 모습, 그 저절로 내게 본이 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추저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나눔, 그 베품, 그 위로, 그 격려가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조촐하지만 그 조반을 함께하고 느꼈던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고스란히 나눌 때마다, 베풀 때마다, 섬길 때마다 고스란히 그 초대교회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거겠죠. 여러분, 격려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격려하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그 격려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격려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변 사람들을 그 진심 어린 격려로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